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난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승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히 인도하사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히 인도하사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귀와 마음을 주장하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두 손을 내게 나에게 이 기둥을 덮인 기둥을 찾아라,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이란 집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눈 좀 마주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중에 액션, 스릴러 같은 장르를 보면 이제 그 막 시한폭탄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폭탄을 해체하는 장면이 꼭 등장을 하는데요. 폭탄을 해체하는 요원이 조심스럽게 덮개를 제거하면 여러 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딱 두 가지 선만 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이제 막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내용은 보통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선을 제거해야만 타이머가 멈추고 폭탄이 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그 손에 땀을 쥐고 몇 초, 특히 그러니까 시간 따다다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선을 고르고 그 선을 이렇게 딱 제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선을 제거함으로써 폭탄의 타이머가 멈추고 주인공은 살아남고 이제 범인은 잡히고, 범인이 안 잡히는 영화들도 있는데 그러죠. 간혹 주인공이 뭐고 다 죽는 영화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살아납니다. 그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선이 많고 복잡해서 이 선이 무엇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어떤 색깔이나 모양이나 굵기 이런 걸로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깊은 고민과 또 탐문과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선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만 그냥 선의 모양만 보고 이 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내야 할 선은 끊어내야 하는데, 우리한테 안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은 끊어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선을 살피지 못하고 그게 좋아 보인다고 유지하고 따라가고 생명선은 오히려 끊어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마지막 삼손 마지막 시간인데, 삼손이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삼손이 딜릴라에 푹 빠져버린 그 모습을 살펴보았죠. 딜릴라를 사랑한 것이 블레셋 방백들에게도 알려졌고,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죠. 족장들은 딜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많은 은을 주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딜릴라는 거기에 응하고 삼손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삼손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딜릴라는 포기하지 않았고 삼손이 말한 그대로 3번이나 행했고, 삼손에게 계속 비밀을 말하라고 재촉을 했죠. 그래서 삼손은 번뇌하여 미칠 지경이었고 결국 다 말해버립니다. 시원하게 말한 삼손에게 딜릴라는 시원하게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고,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죠. 결국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혀서 끌려가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삼손에게 나시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지켜주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어떠한 그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선한 삶을 살아갈 힘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단은 어떻게든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말씀에 대한 기억이든 감동이든 말씀에 대한 자리든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아무런 선한 행실도 하지 못하게 빼앗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말씀의 시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오빠라는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셨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을 해왔을 것 같은데 잘 지키셨나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눈이 뽑히는 고통도 당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들이 삼손을 잡은 것을 질구하고 이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였던 삼손을 잡았으니까 잔치를 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잔치를 열다가 이제 즐거우니까, 야,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그래서 야, 그 삼손 불러다가 좀 제주나 부리게 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제주인지 모릅니다. 춤을 추게 시켰는지 아니면 물구나무 서게 시켰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제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강한 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누가 오든 두려워하지 않았고, 물리쳤던 삼손,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삼손이었는데, 이제는 별다른 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고, 적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는 조롱거리가 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것보다 더 속상하고 치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통해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을 이렇게 손에 넣은 것은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넘겨주었다라고 여기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단순히 적들에게 패한 정도가 아니었던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패배는 적들에게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승리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삼손의 패배는 마치 그 다곤 신에게 하나님이 패한 것과 같은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최소한 그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 삼손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의 신이 그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삼손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삼손의 패배, 삼손이 적들 앞에서 부리는 재주는 삼손 개인만의 수치가 아니라 거짓된 우상들이 찬양을 받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만든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 악한 마귀들이 활개를 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까지 욕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흠이 되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해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삼손이 사람들에게 재주를 부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지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삼손을 안내할 사람이 한 명 붙어 있었겠죠. 그래서 기둥을 잡고 기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때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에 언급된 삼손의 인생은 통틀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사사기의 그 삼손 내용이 삼손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록한 내용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를 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라고 외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니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과 남녀 블레셋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삼손이 직접 죽인 자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몇천 명 이상은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사로서 블레셋을 크게 벌하고 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냐라고 말하기는 참 글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어떤 부족함,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의 인생은 참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했고 결국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으면서 심지어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만드는 어떤 원인 제공자가 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살아서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생명도 꺼트리며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삼손이 붙잡아야 했던 것, 그러니까 삼손이 붙잡았던 것은 들릴라의 무릎이었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죠.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이 아니라 그의 어떤 달콤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던 거죠. 결국에 그는 잡을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의 기둥을 붙잡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무찔렀지만 자신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기둥, 그 끈을 붙잡아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기둥, 바로 저는 6가지를 제안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뭐 주어를 보시든지 앞을 보시든지 한번 보실까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교와 전도, 성도의 교제, 구제와 사회 참여, 교육과 훈련,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6가지 기둥, 사실 저 로마자 1로 다 표시를 한 것은 오타가 아니라 순서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1로 했습니다. 이 6가지 기둥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기둥인 거죠. 사실 여기서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막 갈수록 매년 기둥이 하나씩 뭐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기둥들이죠. 뭐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찬찬히 이 기둥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에 걸쳐 살펴볼 수도 있고 몇 주에 걸쳐 살펴볼 수도 있는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인데 예배만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 찬양, 기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말씀은 예배 속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교육과 훈련에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일단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요? 예배. 우리가 지금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이제 예배로 모인 것인데 막상 이렇게 말로 설명해 보라면 좀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 이제 한글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 신약 통틀어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상황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도중 그 산이 보이는 그 거리쯤에서 종들은 냅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데리고 이제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종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죠. 이 예배, 여기서 사용된 이 예배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의 의미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원어인데 구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경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5절 이 말씀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예배의 어떤 정체성과 예배의 특징, 예배의 성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이제 한글 단어에는 드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예배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드린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 예배를 드린다라는 어떤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국어적으로는 예배하다가 맞긴 한데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잡혀가는 건 아니니까 그 의미를 또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되었다,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냥 둘 다 섞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배의 특징이 이제 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드리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고 있나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께 이삭은?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도 있긴 한데 그건 인간적인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아들을 달라 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달라 하십니다. 죽여서 불에 태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삭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삭 대신 죽어야 한다면 그 어떤 죽음도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을 그런 관계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군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다 묘사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성경 창세기에 보면 특별한 어떤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짐 챙겨서 이삭이랑 종들이랑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종들한테 둘만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드리러 나아갑니다.
이상을 드리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시간은 드렸습니다. 시간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은 여기 있는데 나의 육신은 여기 있는데 나의 마음은 저 다른 데 가 있진 않은지, 그러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또 마음의 위로도 받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도 받는 것은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예배의 정체성, 기본 골자는 뼈대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엎드려 드리는 거죠. 툭 내던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엎드리고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에서의 서비스지, 우리가 무엇을 막 얻어내고 받는 의미의 그 어떤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그 듣는 태도와 듣고 삶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결단과 다짐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참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가 좋기도 한데 위험한 부분이 이거예요. 목회자가 이 앞에 서서 내 말을 하고 내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인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기가 너무 사실 쉬운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그것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예배로서의 가치는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예배로서 하나님께 얻어낼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돈 얼마 내고 영화 볼 때의 그 마음 정도라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일단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찬양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필요한데, 교회 밖에서도 좀 어떤 삶의 변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토요일을 너무 번잡하게 보내시면 여러분들도 그냥 스스로 묻고 답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토요일날 너무 막 번잡하게, 정신이든 육체든 번잡하게 보내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휘젓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정이 토요일에 가득하면 당연히 주일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적으로 막 강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좀 분별하고 절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토요일날 막 나가 놀아도 주일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큰 상관은 없죠. 그러나 또 사람마다 어떤 육체적인 그런 에너지나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괜찮더라, 이 정도까지는 주일에 예배로 함께 모이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선,
늘 스스로 찾아보시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이제 저녁 이후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 저녁 이후에는 특별한 일정 잡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드라마도 보지 마시고 예능도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찬양 들으시면서 잠잠히 일찍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도 예배 마치고도 사실 어떤 일정을 잡지 않으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이것도 강제는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배 시간은 당연하고 예배 시간에 약속 안 잡는 건 당연하고 예배 후에 만약에 뭐 예배 드리러 오다가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예배에 늦는 것 정도야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히려 더 칭찬하시겠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뭐 생명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엇에도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라도 우리가 주일날 일정을 잡게 되시면 글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긴 한데 주일날 일정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일정이 있어요. 그럼 예배에 집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쉬운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뭐 그렇다면 뭐 제가 뭐 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난 쉬운데요? 상관없는데요? 이러면 뭐 그러셔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주일날 뭐 약속 잡는다고 해도 뭐 잡혀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예배 마치는 시간에 딱 뭐 약속이 잡혀 있다. 예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2시 반에 끝난다. 그럼 12시 반에 약속이다. 그러면 그 예배에 집중이 쉽지 않겠죠. 목사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는 것 같으면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막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그 예배 후 약속에 가 있는 건데 그리고 막 끝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뭐 해야지 마치면 뭐 해야지 어디 가야지 뭐 버스 타야지 지하철 타야지 또 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하더라도 뭐 저녁에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 또 그 약속이 너무 기대가 돼. 뭐 영화를 보러 가든 뭐 식사를 하든 막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뭐 먹기로 했는데 맛있겠다 뭐 이런 시간 예배 시간에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난 진짜 전혀 상관없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뭐 그게 뭐 죄가 되지는 않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토요일이든 주일 저녁이든 오후든 우리가 분별을 하고 조정을 하고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정돈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인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일주일에 뭐 지금 주일 예배만 따지면 찬양 전까지 하면 한 시간 반? 아니야 더 되겠구나.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까지도 이제 영상 보면 시간이 잡히는데 뭐 짧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일주일 시간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드리는 헌금도 사실 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전체 사용하는 어떤 우리의 재정에 비하면 사실 우리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다 다르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일부를 드리지만 그 전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것, 당연한 것, 하나님 수준의 것을 드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여호와는 누구세요? 지존자라는 거예요. 지존자. 우리가 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랑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올 일은 없지만 혹여나 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뭐
뭐 일하시는 직장에 오게 된다면,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 너무 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업의 오너나 뭐 보스나 또는 뭐 직장 상사가 찾아온다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거, 평소에 먹는 거 내놓지 않겠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지존자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세요. 뭐 그런 걸 또 떠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뭐 나는 주의 친구 하다가 보니까 친구에서 막 편하게 막 하면 또 곤란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께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냥 대충 어차피 뭐 1년에 52번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니까 뭐 다음 주도 있는데 내일도 있는데 그런 시간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 합당한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또 여기서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나오는 의, 그 믿음은 또 순종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갑니다. 순종을 드리러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이삭을 다른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여느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때 낳았더라면 사실 그런 인식이 조금은 덜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고 몇 번이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만 하시고 예고만 하시고 낳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100세가 되는 그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비록 많이 늦게 주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고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내 아들 이삭은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이미 그 어미의 태는 다쳤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으로 여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달라라고 하실 때 또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 그것을 뺏으실 때 하나님 어떻게 줬다 뺏으십니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본래 소유하고 계시고 나는 잠시 맡았다. 잠시 맡아서 그것을 이제 갖고 누리고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원래 주인이 찾아가려고 할 때 아쉬울 수는 있죠. 아쉬울 수는 있고 조금만 더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조금만 저걸 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게 아니라는 마음과 믿음과 생각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죠. 주고 그것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달라 하실 때 좀 글쎄요, 저 같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아브라함은 이삭이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집에 있나요? 어디 다른 데 있나요? 백화점에 있나요? 놀이공원에 있나요? 비가 오니까 빈대떡 생각나시나요?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다시 살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았으니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능력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 이게 내 것 같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내 소유고 하니까 내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시 시간을 드리고 나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 봉사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이 돈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러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세상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는 거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 것이 되리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 아니 한 말이에요. 사단은요, 세상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말고 자신에게 절하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라 합니다. 자신을 높이라 합니다. 자기 앞에 엎드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것이 사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 거기가 있다. 아, 사단이 장난질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결과를 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당장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 또 우리가 여기 이제 헌금을 드린 이 돈도 우리 수중에 있으면, 여러분들 수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많이 드리는 만큼 그것으로 안 드리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에너지, 세상에서 쓸 곳이 너무 많죠. 최소한 그냥 집에서 잠이라도 잔다면 피로라도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도 당장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뭐 당장 큰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가끔 바로바로 큰일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들릴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웠죠. 그녀의 무릎은 달콤했겠죠. 번뇌했지만 떠날 수 없는 무엇인가 그 매력이 있었겠죠.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얻었다는 승리자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머리가 밀렸고 블레셋 집의 기둥을 붙잡는 신세가 된 거죠. 물론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당장의 달콤함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야 될,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야 할, 우리 교회를 지탱해야 할 기둥은 저런 기둥들인데 저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을 붙잡게 하는 거죠. 나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들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정작 붙잡아야 할 기둥은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거 붙잡게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면 삼손처럼 블레셋 집의 기둥을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들릴라 그 무릎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았다면 삼손이 그런 어떤 말로를 맞이하진 않았겠죠. 사단은 우리의 기둥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저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뜨리면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당연히 무너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들 기둥 하나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다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둥을 지켜야 합니다. 다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예배만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자리 지켜야 합니다. 예배 마음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면 글쎄요. 지금 당장 오늘 예배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 예배 잘 못 드렸다고 해서 돌아가는 길에 막 갑자기 다리가 접질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까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정신 차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어떤 간악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결단코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물을 이제 오래 쓰고 그 건물을 이제 무너뜨려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파를 합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그 작은 다이너마이트 사실 큰 폭발력이 있긴 하지만 엄청 큰 건물을 무너뜨릴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양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이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기둥에 다이너마이트를 박습니다. 작은 구멍을 팝니다. 큰 구멍 파지 않아요. 그냥 다이너마이트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만 팝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연결하고 끈 연결한 다음에 레버만 누르면 바바바박 하면서 그냥 건물을 순식간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예배라는 기둥에 폭약을 심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모든 것에 다 구멍을 뚫어요.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에요. 작은 구멍도 괜찮지. 예배 시간, 잠깐, 딴 생각하는 거. 물론 저도 한때 딴 생각도 많이 하고 졸기도 많이 졸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신앙이 무너져 있다라고 봐도 사실 다르지 않죠. 목사일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일 때도 막 예배 시간에 졸기도 졸았고, 딴짓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은 구멍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기에 폭약을 넣고 때가 되면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삼손에게 들릴라는 또 그에게 들릴라에게 말하는 자신의 비밀은 그 기둥의 작은 구멍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러나 그 비밀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집니다. 참혹했습니다. 눈이 뽑혔고 죄주 부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블레셋의 복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심지어 오늘 이 시간 지금 세우고 있는 기둥은 무엇인가요? 예배를 세우고 계신가요? 경건생활, 선교와 전도, 성도의 교제, 구제와 사회 참여, 교육과 훈련, 기쁨과 감사라는 기둥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기둥들과 똑같은 기둥을 세우고 있는지.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나를 섬겨라,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준다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일단 시간과 몸은 드렸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사실 그것도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도 힘 다하셔야 됩니다. 저도 중고등부 예배하고 유초등부 예배하고 여기 올라오면 사실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막 찬양하며 애쓰고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 전보다 예배 후가 좀 더 힘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상황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찬양할 때 힘없이 찬양은 좀 많았고 설교 시간에 졸기도 많이 졸아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해봐서 알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 다한 예배로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그 마음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싸우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힘든 그 육신과 마음을 이끌고 와서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시 나아가서 싸우고 또 주중에도 계속 말씀 자리 지키시면서 예배 자리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렇게 진짜 세워야 할 우리의 기둥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247번, 우리 저번 주에 되었던 찬양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엉뚱한 기둥을 세웠던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둥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냥 뭐 대충 드렸던 예배, 하나님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전력으로 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말임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 뜨거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우리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우리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우리 교회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자신이 지켜야 할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들릴라의 무릎만 붙잡고 있다가 머리 다 밀려버리고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무엇보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그러한 실수,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잡고 있던 잘못된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기둥들, 말씀의 기둥, 예배 기둥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곳에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손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력한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를 호령하면서 블레셋이들을 무찌르는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시의 숨을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고 그 나의 무릎을 붙잡았던 그 삶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나를 붙들라고 삼손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던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하게, 우리가 너무나 대책 없이, 너무나 생각 없이, 경각심 없이, 기도 없이 붙들려 아버지 흔들렸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 자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불러 태우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갖다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들을 다시 한번 돌아차려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돈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갖다 바쳤던 나의 정성들, 나의 시간들, 나의 마음들 다시는 쌓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물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붙들어 주신 것, 이 자리까지 허락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 새롭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삼손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시린으로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들릴라 그 무릎, 자신에게 달콤한 위로와 만족을, 행복을 가져다던 그 들릴라의 무릎 붙잡고 있다가 머리 다 밀려버리고 블레셋 그 집에 기둥을 붙잡아야 했던 그 삼손의 인생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끈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야 할 기둥을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힘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예배라는 기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